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들이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의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여호와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함께 갑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하나님만을 따라야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잊고 방황하며 타락하고 고통과 고난이 생겨야만이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그 악순환, 잘못된 타락, 잘못된 그런 회개, 잘못된 돌아섬, 배반과 거절, 기의 그것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깝고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다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다시 배반하고 다시 하나님을 거절하고 타락해서 또 그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주는 이 패턴이 계속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반복되는 그 패턴 속에서 점점 더 타락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의 영적 수준이나 상태는
악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들의 수준도 점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고, 그때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지만 또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울부짖으면 하나님 또 사사를 세워주고 구원하는,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지만 반복되고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들의 영적 수준과 상태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한 타락의 본성과 그 안타까운 모습들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사들의 수준도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질이나 자격을 논할 수 없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던, 숨어 지내던,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던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믿지 못한 자를 믿게 하시고, 따를 수 없는 자를 따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없었던 자를 순종하게 만드셔서 기회 그 하나님의 승리 연장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큰 구원의 은혜, 약 14만 명, 13만 5천 명이라는 그 군대를 고작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가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큰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승리 이후에 사사기에서 이제 반복되어지기 시작하는 새로운 반복의 모습인 지파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큰 역사가 있었는데 기드온과 300명, 고작 300명이 전쟁을 14만 명이라는 전투를 치루어서 이겨냈는데, 그 큰 승리 이후에 계속되었던 그 하나님께 대한 배반, 거절, 타락이 새로운 사사를 세워 구원을 받지만,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큰 승리 이후에 이제 사사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제약의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같은 동족인 그 지파들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라는 자가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기드온이 이 분노의 망대를 흘러버리고 분노의 사람들, 자기 동족을 죽이는 사건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 참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점점점 여러분,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게 될 것이고 타락의 본성은 더 심해져 가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따라가야 될 성령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게 되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육신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 버리고 마는 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 성령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만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때 따라갈 수 있었던 그 길이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철저한 동행을 하게 된다면 그 영향력과 가치는 점점 더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되어질 것이지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새로운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지만, 이전에 그 좀 더 젊었을 때의 그 은혜의 기회들은 동일하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내 타락의 본성은 더 큰 기회를 누리기보다는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아니 1년이라도 이 땅을 살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고 성령으로 고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천국 가면요, 내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늦게 했다, 이런 게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고 하는데,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거절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핑계로 나는 예수를 늦게 믿었고, 내가 이런 핑계로 예수를 어쩔 수 없이
늦게 영접했다는 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할지니라.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앙이 조금 식어져 있었고, 내가 그런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그 순간에 뜨겁지 못했던 내 신앙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든 동기부여 되지 않았던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지 못했던 내 삶이 수치와 조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지만은, 우리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상급이 다르다고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잘못된 또 그런 습성들, 나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으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좀 더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삶을 내어드리는 자원하고 인색함이 없이 기쁘고 즐겁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은혜의 출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와 다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더 발견하고, 우리 자신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습을, 이런 연약함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은혜의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두 가지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에브라임의 딴지입니다. 딴지. 이 딴지가 뭔 말이에요, 여러분? 딴지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딴지를 건다 그러죠. 괜히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 기드온이 전쟁을 이제 300명으로 14만 명을 이제 물리쳤습니다. 자기네끼리 그 적들이 적들을 서로 간에 막 치고 죽이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완전히 이제 결정이 나버렸어요. 300명이 한 일이라고는 횃불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 감춰뒀다가 이 횃불을 깨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 외친 것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와 하고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무너지게 하셨고 전쟁이 끝이 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남은 일이 뭐냐면 이 적군들이 막 혼비백산하게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을 잔당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쫓아가서 죽이는 일을 하는데, 기드온이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제 추격하려고 보니까 그 잔당들을 처리하는 일에 이제 기드온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와서 이 잔당들을 좀 처리해 달라.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마침 그 요단강 딱 가로지르는 자리에 딱 앉아서 그 오렙과 스앱이라는 그 미디안의 장수죠. 두 방백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에브라임이 하는 말이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사사기 8장 1절 함께 갑니다. 함께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이 지금 뭐 하는 거 있는 겁니까? 뭘 거는 겁니까? 딴지를 걸고. 지금 이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딴지를 걸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여전히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남아 있잖아요. 가서 쳐서 파하고 그들은 잔당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자기네들 미리 불러주지 않았다는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이 쳐서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산에다가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숨어 살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과 300명이 전쟁을 치를 때는 나와볼 생각도 안 하다가 승패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나고 뭐 좀 이겼다 싶으니까 뒤늦게 나와가지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껍덕거리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네들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나중에 가보면 이 에브라임이 이 성경 구약에 보면 딴지 거는데 선수들입니다. 딴지 거는데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종종 그런 때가 있죠. 아유, 미리 불러주지, 내가 그러면 일하러 왔을 텐데. 아니, 이런 섬김이 있었으면 미리 연락을 좀 해주지, 내가 몰랐네. 막 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누구라고 이제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그런 좀 작은 것에서부터 또 큰 것까지 뭔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딴지를 겁니다. 이런 표현도 있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지금 뭔가 결정이 됐다면 그 결정이 된 일에 함께 집중해주고 더 최선을 다하고 더 함께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심지어 내가 원했던 결정이 아니지만은 공동체 결정이 생겼다면 나도 그 속에 책임성을 가지고 함께 그 일에 뛰어들어 가지고 함께 그 일이 어떻게든 잘 될 수 있도록 행여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거 봐라, 내가 그때 아니라고 했잖아 말하기보다는 함께 우리가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결정하고 온 길이라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다음부터는 좀 더 우리가 기도하며 신중을 기하자,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인데 그걸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 가운데 가장 치졸하고 비열한 모습이 바로 강한 자에게는 약한 척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척하는 거예요. 미디안에게는 비록 기죽어 지냈다고 할지라도 기드온과 300명에게는 기죽을 이유가 없으니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딴지를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누리는 그 잔당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싹까지 모조리 잘라버리고 끝까지 추적하여 그들을 모든 걸 멸해야 될 텐데, 지금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신들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괜히 딴지를 거는 이 에브라임의 모습, 오늘 우리 내면 안에, 타락한 본성 안에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갈등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런 발상 때문에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혹은 크게는 국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신데,
하나님만이 옳으신데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라고 말하는 순간 둘 다 틀린 겁니다. 둘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신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 하고 심지어 대의를 저버린 자기 생각을 지키기 위해 요구하고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 타락한 우리 내면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준 그 CEO 수필집에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회사의 팀장으로 있던 시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팀원들과 회의에 들어갔다. A안과 B안이 있어 열심히 회의한 끝에 팀장인 내가 A안으로 결정을 했다. 그때 밑에 있던 부팀장이 B안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으나 아무리 고민해봐도 나는 A안이 더 가능성 있어 보였다. 프로젝트는 어렵게 성공했으나 시간이 지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당시 B안으로 결정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안 프로젝트가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부팀장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된다. 부팀장은 강력히 B안을 주장하고 나를 설득했지만 결국 나는 A안으로 결정했을 때 부팀장은 순간 낙심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그는 나와 대치하지 않고 A안을 성공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을 쏟은 것이다. 대체로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내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면 그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자신의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관철시키려 하게 된다. 그 부팀장은 달랐다.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어도 목적은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것이다. 의견이 나뉘는 대부분의 업무는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담당하는 팀의 팀워크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더 크지 않나 생각된다. 프로젝트의 방향이 결정되면 끝없는 반대만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실패를 줄여주지 않을까.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마음에 그런 감동,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다. 긴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죠. 아무리 옳은 것이라지라도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패가 나뉘고 당이 나뉘어지게 된다면 그 옳은 것을 관철하면서 나누어진 패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죠. 결정이라는 것은 항상 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황에 딱 부러지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지금까지 결정을 내려볼 때 속 시원하게 그거다라고 결정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기회가 되고 더 깨어 은혜를 구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기회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딱 부러지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장로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항상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게 항상 옳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순간에 기도하며 조금 인내하고 조금 서로 품어주고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안아주는 쪽으로 결정할 뿐이지, 그리고 들어보면 또 틀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말 들어보면 그거 맞지 해다가 이 얘기 들어보면 이건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요, 정말 틀린 얘기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니, 한 분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우리 집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막내 보라조차도 뭘 얘기할 때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틀린 말 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상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제 딸이지만 말은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참 뭐라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권위로 눌러버리죠. 그럴 건 아니야. 그래놓고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선악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선악을 분별하고자 했던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었지. 선악을 분별할 욕심, 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때 그 순간에 항상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잃지 않고, 한 명이라도 마음 좀 덜 섭섭하고, 한 명이라도 안고 갈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결정해 가는 것이지, 무엇이 옳은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결정에 최선을 다해 따라주는 것이 옳은 결정을 관철시키고자 의견이 나누이고 당파가 생기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 보실 때는 나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본성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서 의견이 달라지는 거,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타락한 본성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 함께 듣지 못했고 함께 하나님의 소리, 한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는 서로 사랑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함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며 더 사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듣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고, 함께 사랑하면서 더 놀라운 음성을 듣고 걸어갔더니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먼저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숫곡과 이 분우엘 사람들의 무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딴지가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이 숫곡과 분우엘 사람들의 무지가 문제가 됐던 거죠. 기드온과 300명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같은 동족인 숫곡과 분우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6절 8절 말씀 같이 갑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정말 세바와 살문나가 다 망했느냐? 너 기드온의 손에 있느냐? 그러면서 그 기드온의 요청, 같은 동족인데 그 기드온의 요청을, 떡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분우엘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에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 죄인들의 가장 큰 어쩌면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그렇게 크게 하나님 역사하신 일이었냐? 그 정도는 나도 헌신할 수 있었는데, 그게 그 작은 헌신이 그 큰 일을 이루을 수 있었던가? 라며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항상 머뭇거립니다.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정식든 이 질병의 장애의 병명인지 모르지만 결정장애. 어느 편이 진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편이 진짜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인데 죽이려고 그러고 다른 편을 붙들고 자기 편인 줄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헌신의 기회를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셔서 내 형편, 내 수준에 맞는 그 헌신의 길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나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감당할 수 있는 그 헌신의 기회를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놓쳐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귀한 것을 심고 더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들, 능력의 기회들을 내가 맛보지 못하게 되죠. 안타까운 건 그러면서 엉뚱한 것에다가 시간과 물질과 삶을 허비하고 낭비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자기 편으로 품어버리고 품어야 될 내 편은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육신의 욕심과 정욕은 철저하게 죽이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싸웁니다. 자기 욕심인지 자기 정욕인지 모르고 그냥 버리고 죽이면 끝나는 일인데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마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맡겨놓고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야곱이 누릴 수 있었지만 두려워가지고 야복강 그 건너편에 지금 형이 오고 있는 그 야복강 건너편에 가족들은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강 건너지 않고 서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뭐하러 내려보냈겠습니까? 뭐하러 보냈겠어요? 씨름하라고 내려보냈겠어요? 하도 덜덜 떨어 사니 천사를 보내고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자기 방식대로 싸워야 될 것을 싸우지 않고 엉뚱한 즉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깨어있지 않다 보니 지금 어느 편이 진짜 편인지 분간이 안 되고 어느 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간이 안 되고 과연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를 모른 채 그저 그냥 흘러보낸 결국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고 하나님과 싸우는 이 모습 무지 항상 어떻게 될까 관망하면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기드온과 300명이 약 14만 명이라는 대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모르는 게 아니죠. 들었는데 혹시 혹은 설마 하면서 믿지 못하고 행여나 미디안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 자기 동족을 자기가 편들었다는 이유로 미디안에게 핍박받을까 봐 겁이 나서 기드온 편을 들지 못합니다.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럴싸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쟁을 할 때에 그 남북 전쟁 한참 중인데 어느 이제 남과 북이 전쟁하는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던 농사꾼이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그 남북이 서로 남군과 북군이 자기 땅을 딱 중심으로 대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군 편을 들자니 바로 옆에 있는 북군이 또 날 죽일 것 같고 북군 편을 들자니 남군이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이 농사꾼이 농사를 지는데 고민하다가 어떤 깨를 냈냐면 위에는 남군복을 입고 밑에는 북군복을 입고 이러면 내가 어느 편도 아니니까 하고 위에 남군복 밑에는 북군복을 입고 농사를 짓는데 그날 총에 맞아 죽었는데 북군은 위에 남군복을 쏘았고 남군은 밑에 북군복을 쏘았어요. 죽었다라는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있을 법한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이해되는 만큼 부분적인 헌신. 근데 그것만큼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대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인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은 따르긴 따라야 되겠는데 세상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법을 따라 세상의 것을 따라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막 어려움 당하고 아픔 느끼면 또 하나님께 달라고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내 마음 다하지 못하고 내 정성 다하지 못하고 내 뜻 다하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우셔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싸워 이기게 하셨죠. 그때 이 엘리야가 자기 혼자 싸우는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전히 행여나 바알이 진짜 하나님일까? 행여나 아세라가 진짜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고 사이에 머뭇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엘리야 시대 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니 지금 하나님 은혜로 그들에게 뭔가 하는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전쟁조차도 하나님 방식대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기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으면 애굽의 신들이든 저 광야의 신들이든 그들을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여겨진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러나 너희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요한복음 6장 60절 68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먹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해결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필요한 것이 주어지니까 따라다니다가 정말 예수님이 진정으로 반하신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제자들, 그 많은 무리들에게 얘기 나누니 그 무리들이 밥 먹고 기적 보고 자는 거, 입는 거 해결될 줄 알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떠나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토하여 내치는 미지근한 상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예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만이 생명 되시며 예수만이 진리이심을 내가 믿고 내 삶은 그렇게 들여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말씀 함께 갑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 어떤 세상살이든 간에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본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누군가 가족들이 돌아가셨다 합시다. 그러나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 능력도 없어요. 주님 따르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내 가족과 작별한다.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건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건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잘 모른 채 주님을 따른다 할 수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차라리 밭고랑이 삐뚤삐뚤해졌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밭고랑을 바로 펴기라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길, 내가 이미 걸어온 그 길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오직 지금 내 앞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길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 사명의 길이며 내 자유하는 길이고 열매를 보는 유일한 길이며 그 길을 따라가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삶의 목적인 줄 알아 깨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은혜를 누린다면 세상 모두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도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충분하십니다. 충분하십니다. 남북전쟁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그 남북전쟁을 이제 승리했죠. 근데 그 남북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이 한참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정말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그 치열한 전쟁 중에 있을 때 늘 기도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그 막 교전 상황이 들려온 중에 부하 장교가 와서 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 지금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남군 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북군 편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런 딴지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타락한 본성 내 내면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 함께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저버린 채 내 의견을,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딴지를 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걸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 치료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보다 내 생각, 내 의견을 관철하고 그것을 옳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싸우는 그런 딴지를 거는 일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과 더 놀라운 헌신과 수고의 기회를 저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다르고 좀 더 방법이 달라도 결정된 일이라면 함께 최선을 다해 걸어가 주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여나 그것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거 봐라 내가 옛날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괴롭힌다. 그렇게 말하는 딴지를 걸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 왜 나왔나 모르겠네. 그 딴지를 걸 게 아니라 그때 그런 결정이 최선이었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함께 하나 되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른 채 품어야 될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품지 말아야 될 적을 아군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그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기회 이거 기도원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물론 기도원도 그런 방법을 그렇게 채택하면 안 돼요. 기도원의 어리석은 것은 다음 주에 적나라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 에브라임의 딴지와 숫곳과 분우엘의 이 무지함, 깨어있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여 기어이 그런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등지고 오히려 공격하게 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머뭇머뭇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행여나 저기가 하나님의 일인가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선, 정작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일까라고 거기에 시선을 두고 미련을 두는 우리의 인약함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잘 판단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깨어있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내 편인가 따져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하나님만이 오르시며 하나님만이 최고 결정자시며 하나님의 그 역사에 깨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과 같이 딴지를 거는 그런 습성들, 잘못된 모든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중해야 될 일, 함께 걸어가며 감당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성도들은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의견을 내 생각을 관철시키며 요구하기보다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 최선의 결정이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애와 능력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두다는 수고가 보내는 사람처럼 깨어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버리며 기어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을 하나님 경각심을 가지고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깨어 은혜를 구하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식별할 줄 알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별할 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세상도 아닌 하나님 나라를 머뭇거리는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 헌신으로 전적인 헌신으로 주님 나라 영광에 기꺼이 쓰임받으며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도 사랑하며 주님도 의지하며 우리를 긍휼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믿고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딴지를 걸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무지 가운데 머뭇머뭇거리게 만드는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공격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늘 깨어 은혜를 구함으로 차갑지도 뜨겁지 않은 자리, 미지근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전적으로 내 모든 것 내어드려 주님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내 것을, 내 생각을,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최선의 결정에 최선을 다해 함께 사랑하며 함께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므로 어떠한 것이든 함께 넉넉히 감내하며 감당하며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우리 금요일도 귀한 공예배니까 여러분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다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미움나 부치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구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직장과 사업이 더 놀라운 은혜의 통로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내어드릴 수 있는 기쁘고 즐거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 더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며 주님 내 기도 들어주고 계신다는 그 기쁨만으로 행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